지난 주일에 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은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늘 보좌로 가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제자들은, 믿는 자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돌보고 계신가? 못 보니까 궁금했을까요? 안 궁금했을까요? 궁금하죠? 여러분들도 지금 주님 안 보이니까 궁금하잖아. 오늘도 과연 예배를 받으시는 것인가? 어떻게 받으시는 것인가?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계실까? 얼마나 궁금했겠을까? 사도 요한도 궁금했을 것이요. 밤모섬에서 예배되어 있을 때 요한아, 너 궁금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에서 지상교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교회를 어떻게 지켜보셨는지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아, 봐라. 내가 이렇게 약속대로 너희 지상교회를 내가 다 돌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다 돌보고 지켜봤으니까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켜보신 내용을 요한아, 기록하라. 그리고 교회에 보내라. 주님으로부터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철저하게 지켜보시고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누가 확인한 거죠? 사도 요한이 확인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요한이 주님이 보여주신 편지 내용을 쓸 때에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얼마나 감격이 컸겠나. 주님이 이렇게 지상교회들을,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을 지켜보시고 계시구나.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 얼마나 이 편지를 빨리 보내야지. 교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있잖아. 빨리 보내야지.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네가 본 내용을, 들은 내용을 잘 기록해서 교회 사자들에게 보내라. 그게 뭐라고요? 계시록이에요. 아시겠죠? 7교회 보낸 7교회는 적성색, 너무도 지상에 핍박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모든 교회에 편지를 하라. 잘못하면 편지를 보내기도 전에 뺏겨버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7교회 보내라. 이 말은 7교회만 특별하게 여기 이름 있는 이 교회만 보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보내라. 그래서 오늘 우리 연합교회도 지상에 있는 교회니까, 예수 믿는 교회니까 이 편지를 받고 읽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대해야 된다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왜 이렇게 졸린가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이 정말 내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대통령이 지금 국무회의 주재하고 있는데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셔. 난 자야 되겠어, 피곤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얼마나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면 좋은가. 그래요? 용서가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대통령 앞에서 받아 적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귀를 크게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주님을 만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줬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분이구나. 벌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승천하셨다고, 다시 온다고 약속했는데 그것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내준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이 그동안의 지상에서 행한 일들을 주님이 다 지켜보시고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편으로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주님이 이렇게 보신 걸 알았다면 내가 더 정신을 차리고 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야 할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7절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는데 뭐였죠? 첫째가 무슨 분이었어요? 거룩하신 이였다. 두 번째는 진실한 이였다. 거룩은 하나님께만 묻혀. 성부, 성자, 성령만 그 신성 자체가 거룩해. 피조물과 죄와 구별되어 있어요. 철저히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 피조물이 될 수 없는 분이. 그래서 거룩이 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십자가 구속 은혜를 입은 그들을 거룩하다, 성도라고 여겨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 백성이지,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자지. 세상에 어디에 갖다 놔도 달라야 되는 거죠. 제가 어제도 현장에 갔어요. 제가 놀란 게 있어요. 그저께는 목수가 세 분이 와서 일했는데 어제는 두 분이 일하시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 농아예요. 농아. 말을 전혀 못해. 저는 농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30년이 되더라고요. 목수한 지가. 그 오야지가 믿음의 사람인데 이분들을 꼭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기술자인지. 한번 부르면 놔주질 않는데 제가 보니까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다른 분은 일 끝나면 그대로 놔두고 가버리는데 여기 목수 오야지는 집사님인데 절대 우리는 어디 가서 이래 깨끗하게 청소하고 아무리 늦어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합니다. 다르죠? 구별된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신분이야 폼 잡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어진 에서 폼과 다른 모습이죠. 그게 진실한 삶이죠. 비록 말은 못해, 듣지는 못한, 힘도 얼마나 좋은지,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기뻐하겠나. 제가 너무 그들이 일할 때 감사해서 내가 기도 막 했어요. 주님, 저렇게
얼마나 평생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일할 때 말을 못하니까 와서 오야지한테 물어보면 탁탁 그려줘. 그냥 정확히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다 물어보면 딱 그려주면 자기가 딱 알았으면 딱 사인을 하더라고. 탁탁. 너무 잘해. 여러분, 우리 새로운 예배당에 우리 농아 이 어른들의 작품들입니다. 정말 귀한 일이죠. 구별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역할에서 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살았습니다. 그걸 주님이 지켜보셨어요. 주님이 거룩한데, 내가 주를 믿고 있는데 내가 구별된 삶을 살자. 진실한 주님이 주님인데 한 번도 변하면, 내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사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나도 진실한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이 삶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오늘은 이어서 또 7절을 보시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랬어요. 주님 자신을 교회에 소개하면서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씀 뜻을 잘 이해하도록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다. 이 열쇠가, 참 열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저 예배당이 자동문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문을 열고 이 키를 빼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빼고 들어갔는데 닫혀버렸어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야, 이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갇히니까 멘붕이 오더라고. 이야, 주님, 이 창문도 그냥 다 좁아서 나갈 방법이 없네. 뭐 다 엘리베이터 타고 다른 데 올라가면 거기 오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 이야, 그래서 이제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 또 이제 계단에 혹시 누가 올라오나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 누가 전화해야 뭐 성도를 전화하면 30분, 1시간 걸릴 거 아니야. 근데 한 분이 또 올라가더라고. 막 두드렸다. 뭔 일인가 보더라고. 그 내가 밑에 열쇠 좀 여기 좀 열어달라. 여러분, 문이라는 게 이렇게 열쇠라는 게 중요하더라고. 한번 닫아버리면 안 열어주면 못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유리창 문을 깨버리는 수밖에 없겠죠. 다윗의 열쇠. 주님은 열쇠를 말하면서 왜 다윗의 열쇠? 그냥 열쇠, 천국의 열쇠 해도 되는데 왜 다윗의 열쇠를 말했을까요? 이 편지를 받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오늘날 우리들이 잘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쉽게 이해하도록. 주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모든 통치권을 맡기셨던 분이십니다. 다윗의 열쇠는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때 가진 권세 능력을 말해요. 마치 이스라엘 통치할 열고 닫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누구에게 준 거죠? 다윗에게 줬어요. 다윗 한번 명령하면 다 따라야 돼요. 마치 그것이 열쇠의 연고 같죠? 다윗이 뭐를 하지 말라 하면
닫아버리면 꼼짝 못하는, 이웃나라와 뭔가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열고 닫고를 누가 해요? 다윗왕이 하는 거라. 이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다윗에게 줬어요. 하나님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열쇠고 권세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가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통치를 잘한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누구와 같은 왕이 될 것을 기대했어요? 다윗 왕 같은. 다윗 때에 이스라엘 가장 힘이 센 나라였어요. 주변 제국들이 와서 조공을 바쳤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이제 다윗 이후에 이미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까지는 대단한 나라였는데 그 이후에 나라가 분리되고 북왕국 남유다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 끌려고 나라가 그냥 망가져 버렸어요. 겨울 나중에 로마의 속국이 되죠.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 됐다고.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의 기대가 뭐일까요? 이 속국에서 과거에 다윗이 누렸던 그런 영화를 좀 회복시킬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그런 기대를 할 정도. 그게 다윗의 통치였어요. 다윗이 가진 열쇠, 권세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다윗의 열쇠, 권세 능력이 뭔가를 쉽게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러죠? 예수님이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졌는가를 잘 이해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예표한 성경이 있다면 뭘까요? 이사야죠. 이사야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의 어깨에 둔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누구의 어깨에? 예수 그리스도 어깨에. 모든 통치권을.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2절을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여기 그는 누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1장 30절은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천사를 통해서 증거해 주게 했어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렇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왕이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볼 때 열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국의 문을 의미하는 거죠. 천국을 여는 열쇠. 또 지옥에도 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는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거죠. 지옥의 문은 뭐예요? 저주받은 자들, 불신자들이 가는 것이. 지옥문도 닫아버리면 못 나오는 거죠. 나오고 싶어도. 이 열쇠를 누가 가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이 표현을 사용하심으로 자신이 심판주이시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전국과 지옥문을 열고 닫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것을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권능. 이 권능은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름으로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그게 심판주란 뜻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이런 권세를 가진 자가 없어요. 다윗도 천국문을 열고 닫고 지옥문을 열고 닫고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은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열어줘요. 들어가게 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천국문을 닫아버려요. 어딜 열어요? 지옥문을 열어요. 못 나오게. 영원히 못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을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벌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이렇게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천국, 지옥에 갈 사람을 결정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음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천국을 보장받았다. 누굴 믿음으로요?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열려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공로 때문에.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8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보라 이런 뜻이죠.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여기 내가는 누굴 말해요? 예수님이. 누구 앞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오늘 우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말은 천국 문을 열어놓았다. 아멘? 좋죠? 아무리 저도 빨리 가고 싶진 않죠? 그죠? 언제 빨리 가고 안 가고는 우리 마음대로는 못해. 그러나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할 뿐이죠. 나도 우리 집사람 빨리 갈 줄 몰랐어. 좀 빨리 갈 줄 알았으면 조금 좀 더 잘해줄까 아쉬움이 있더라고. 어느 때는 제 머리를 이렇게 때릴 때가 있어. 멍청한 놈. 그럴 때가 있어. 그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리움도 있고. 그러나 천국에 있는,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긴. 오히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죠. 모든 볼 거 안 볼 거 다 봐야 되잖아. 얼마나 힘들겠네요.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산병원 의사가 그냥 횡단보도 건너 사고를 당해서, 그죠? 많은 의사들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렇게 흉보였고, 자다가 심장에 막 그 이상이 생기면 죽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때는 잠도 안 자. 새벽이 오고 언제고. 그래서 그 환자들 돌보려고 바로 병원 앞에 살았대요. 5분 거리. 그날도 새벽에 수술하고 가다가 또 집에 잠깐 들려서 오다가 사고를 당했더라. 너무 아쉬워하더라. 그죠? 어느 때는 죽음은 이렇게 아쉬움을 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천국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닫지 않고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핍박받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나요? 이야, 주님이 열어주셨구나.
언제든지 갈 수 있구나. 천국문 앞에서 우리를 다시 또 시험 보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장이 열어놓으셨구나. 얼마나 좋냐.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돼. 여기 내가 내 행위로 하노니,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내 행위를 칭찬하노니, 내가 한 일을 칭찬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 행위를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만 보실까요? 성도들만? 오늘 우리들도 보신다는 거 이미 보셨어요. 보시고 계셔. 우리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다 지켜보셨어요. 그러니까 한편은 두렵죠. 저도 목사로 어느 때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주님이 다 지켜보셨는데.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잠자기 전에도.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해요. 전성도로. 그러고 잡니다. 모든 환자들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잔다고요.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 강사모 하늘나라에서 기도하겠지만 그때는 둘이 했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두 목소리 해야 되잖아. 다 기도한다고. 믿음의 행위를,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주님은 지켜보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들이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따라합시다. 작은 능력. 작은 능력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큰 능력을 줬더니 이렇게 큰 믿음으로 살았구나. 그렇지 않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특징이라면 큰 능력이 아니라 작은 능력이었어요. 여기 작다는 말은 가장 작은, 지극히 작은, 조그마한, 미미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걸 좀 이렇게 쉽게 해석해 보면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 뭘 줬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 작은은 성도에게 어느 정도 약간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능력이 전혀 없는, 그래 너희들 내가 보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그런 모습으로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구나. 이게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하는 내용이었어요. 주님이 왜 이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사람의 능력을 철저히 부정하는 표현. 이 표현을 주님이 사용하신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도 교세도 약하고 볼 것도 없는데, 교회적으로 볼 때도 영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데 그러나 믿음이 있었다. 믿음으로 했다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졌던 능력, 신약의 사도들이 받은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사도들에게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큰 능력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1, 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들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능력을 주어 내보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도들은 주님이 주신 이 능력으로 실력을 발휘했어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 그리스도 막 이름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종주지자 불러가지고 제발 예수 이름 좀 말하지 마라. 그래도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까지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큰 권능을 받았으니까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권능을 주님이 주신 게 아닌 정말 미미하고 그걸 능력이라 말할 수도 없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로부터 받은 복음, 예수 믿는 믿음, 십자가를 붙들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주님은 적은 능력으로 큰 믿음의 삶을 사는 그들을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좀 능력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교회 봉사를 못해요. 난 건강하지도 못해요. 약해요. 죽을 때까지 약한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 주님이 이미 다 이길 힘을 줬는데도 나는 늘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약한 거예요. 아니다, 나는 강하다. 주님이 너무밖에 안 돼.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 십자가 생명을 나에게 주신 분인데 무엇을 안 주겠는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담대해지는 거죠. 어디 가서 기도할 때도 틀려져요. 어디에 기도시키면 그냥 아이고 내 기도를 이거 들을까? 이거 창피한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고요. 주님, 오늘 내가 기도를 맡은 내 기도에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서 기도해 줘야 되죠. 우리는 적은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아버지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만 계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이 성령 윗계간에 함께 하시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능력을 행하지 않고 있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능력이 발휘되었어요. 어디 가가지고 뭐 귀신을 쫓는 그런 능력은 없었지만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걸 주님이 보셨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것은 능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지 못하고 주를 믿는 믿음을 붙들고 살지 못하는 원인이라. 동일한 믿음인데 누구 능력 주고 누구 능력 안 준 게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은사와 재능을 다 주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발휘를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이 약하면
연약하면, 더 봉사하고 섬기면 다 회복되는 거. 제가 많이 지금까지 제가 교회 사회 가운데 다 봤어요. 주를 위해 사니까 회복을 주신다고, 강건케 해주신다고요. 제가 이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껴봤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라고. 저는 얼마나 긴장 속에 살았는지. 참, 이 만만치 않은 분들이었어요. 과천시청 주재로 모든 이사들, 대의원, 우리 상가 지주들 연석 모임이 있었는데, 막 교회로 막 공격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했지. 교회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못해 교회를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지.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들 손해본 게 뭐가 있습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제가 연합교회 담임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라. 이사님들 얘기해 보라. 우리가 뭘 잘못했나? 다 그렇게 말했어. 그때 감사님이 참석을 했는데 저한테 나와가지고, 목사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그러더라. 교회 날아갈 뻔했어. 손해배상 청구를 광장에서, 높은 광장을 사가지고, 광장이 손해배상이 우리나라 최고 잘한대. 막 밀어붙이더라. 주님, 우리 연합교회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차들 울면서 기도했어. 우리 너무도 작은 미미한 모습이에요. 저기 무슨 강북에 있는 어느 교회처럼 그렇게 싸움할 수도 없어. 여러분, 누가 이게 옥상에 올라가지고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우리 교회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셨어요. 놀랍게. 정말 제가 돌아보면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판사 한 분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안양지원 그 판사님. 근데 그분을 위해 기도 많이 했어요.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있구나. 흔들림 없이 약자의 아픔을 돌아보고 빨리 선고해달라고 상대편에게 아직 지금도 내가 살펴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작은 믿음으로, 그렇게 약한 믿음으로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좋냐고. 우리는 뭐라 그래? 야 이마, 너 내 이렇게 많은 걸 주었는데 이 모양이냐? 우리 자녀들에게 늘 이런 모습이 있어.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가 있냐? 우리는 이러는데 주님은 안 그래. 다 이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는 것 줬는데 너야 그거로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게 바로 적은 믿음이란
의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부족도 알고 부르셨어요. 우리의 부족도 알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장 26절 29절에 보면 형제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그 능력의 손으로 교회를,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걸 확신을 가지면 우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의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 믿음이 작냐 크느냐는 믿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차이예요.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내게 있는 믿음만 붙들고 있다면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게 아니라 내 기도는 반드시 들으신다. 그럴 때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할 때 기도가 들려지는 거죠.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우리 사업장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세요. 우리 직원들을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가정에 복을 주세요.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직장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라. 그럼 놀랍게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천국을 보장받았다. 나는 믿음의 행위를 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를 하십시다.